제가 교재 101페이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게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메섹, 두로와 시돈,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을 징계하실 것이고, 나아가 친히 이스라엘의 둘레 진을 쳐서 적군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방비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장차 오실 왕, 나귀를 타고 오신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신 분이 모든 전쟁의 소식들을 그치게 하시고 화평을 전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10장에서는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던 거짓 목자들을 벌하신 후에 장차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용사같이 만들어 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스가랴서를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 망할 뿐 아니라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요. 그래서 70년 가까이 동안 그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울부짖습니다.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원전 538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데 주인이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뀐 거죠. 그런데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 기원전 538년 돌아가고, 감사해서 536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정초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생업이 바쁘고 내후외환의 위기가 있자 그 남유다 백성들은 정초식만 하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초식을 한 지 16년이 지나도록 성전 건축을 안 하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서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세상적인 데만 집중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이 말씀을 학개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그게 기원전 520년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2장밖에 안 되죠. 성전 건축을 하라 1장, 2장은 건축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학개 선지자 역할은 4개월 만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스가랴는 기원전 520년 학개와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라 이렇게 선지자가 활동한 다음에도 50년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침을 스가랴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좋은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교훈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9장 말씀은 이방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치신다. 그래서 오늘 9장 말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문다. 2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라. 이 나라들은 다 이방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는 왜 멸망하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자, 두로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부자 나라입니다. 은을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시고 치실 것이다. 이유가 뭐냐? 3절 앞부분에 자기를 위하여,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나라,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치시는가? 그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삶 때문에, 내가 잘 되려고 돈을 모으고 내가 잘 돼서 성공을 하고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게 3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스스로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가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짓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예언서를 보지만 예언서 말씀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만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면 우상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상숭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나라나 백성은 교만한 백성이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속으로 늘 은혜를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잘 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제일 경계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겸손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모델이 오늘 등장합니다. 우리 9장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겸손한 삶,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모델이 9절입니다. 여러분, 이 9절이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을 뜻하죠. 그래서 나귀를 탄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나귀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구약에서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 옛날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에 500년 이상 전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거기서 나귀를 탄다는 표현 앞에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이게 아까 3절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치신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러면 겸손한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은 나귀 새끼를 탔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고난주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양옆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호산나가 주여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오랜만에 의기양양했겠죠. 야,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얼마나 제자들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경에는 솔직히 말하면 나귀 새끼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멋있는 말을 타고 우리가 생각하듯 개선장구처럼 빵빠레를 탁 울리고 그렇게 가야 좀 폼도 나고 멋있을 텐데 왜 우리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나. 제가 신학교 때 그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귀라고 해서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귀 새끼는 우리나라 그 집에서 키우는 꽤 큰 개, 그거하고 사이즈가 비슷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탈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큰 개를 그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33인데 30대 남자가 그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면 와 하다가 보면 에이 저게 뭐 채통 없이 무슨, 그러면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타면 발이 이렇게 바닥에 슥슥 걸렸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꼴이 사실 생각해 보면 우습습니까? 왜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나는 개선장군이 아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마라. 이렇게 환호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가르치신 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 예수님 잘 따른다 하는 것은 마음으로는 나를 주인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고, 그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실 때 내가 하는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겸손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다고 머릿속으로 겸손을 연습해야지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낮은 단계고, 높은 단계는 겸손을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겸손한 단계. 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 자체가 겸손한 단계.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겸손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왜 저렇게 낮추나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의 노년이 복되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겸손의 모델이라면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1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때에 맞춰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해야 기도하고, 교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오신 분들은 다 겸손한 분들입니다. 평생 건강하시고 겸손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 물결을 쳐서 바다 깊은 물까지 싹 마르게 해서 육지처럼 걸어가게 해주겠다.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9장 3절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9장 3절은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 자기만 생각하니 망했는데 12절 말씀은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내가 그냥 두겠지만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바다 가운데 지나는 위험 속에도 바다 밑 저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다 말리셔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주겠다. 봄비가 내릴 때는 내가 겸손한 자에게 때에 맞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잘 오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교만을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헌신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오늘도 깊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자자손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